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계십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길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요단강가에 계십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예배당에 아이가 오면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첫 돌이 될 때, 첫 번째 생일에 그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다른 랍비한테 안 가고 예수님한테 왔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꾸짖었는가?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벌써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무겁죠. 게다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바로 그때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르치시기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신데 화가 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바로 그때 아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외에는 모두 자기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라이벌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예수님께 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 좀 얻을 거 없을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첨예한, 정말 날카로운 대화도 이들의 흥미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 외치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노중에서 길 가던 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말다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서울 강남의 치맛바람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영의정 삼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옵소서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같이 화가 났다는 걸 보면 제자들 마음도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만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오직 오늘 주님께 나온 어린아이들만 이런 계산 없이 주님께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분명히 계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아이들만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야 천국을 살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천국이어야만 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때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신경 쓰면 신앙생활 참 피곤해집니다. 군중들과 같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공허합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사람이나 다투면 어리석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해야 헛된 마음 버리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대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린아이부터 10대, 20대, 30대의 나가 다 존재합니다. 60대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나가 다 존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한, 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가 찬양한 찬송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들은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모의 마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신앙교육의 방향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난 마음, 힘든 마음, 1.5세, 2세로 살아가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유스를 섬길 때 유스 수련회를 함께 인도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동남부였기 때문에 동남부에 있는 연합수련회는 리빙 워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찬양 한 곡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때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세운, 우리 메디슨빌 교회가 몇 년 전에 세운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분별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 비전 가운데 있지만 전체를 먼저 보고 나중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함께 넣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UMC 연합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의 사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어쩌면 현재 매주 목요일에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 전도대 모임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제자 훈련이 이 사명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생각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온 4가지 사역, 화면을 보시면 말씀, 교육, 성도의 교제, 선교,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이 4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 4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교육,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 그리고 선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바로 내 가정을 선교하는 것부터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도, 선교 다 되겠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와 소그룹을 통해 평신도를 훈련시킨다. 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돕는다. 네 번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4가지를 짧게 정리하면 평신도 훈련, 차세대 교육, 지역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4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가 평신도 훈련, 장년 훈련. 두 번째가 차세대 교육, 지역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교육과 선교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가로로 쓰여져 있는 것은 라틴어인데 그것이 지금 그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육과 선교가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목회 전략은 총 5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동적인 예배, 변화되는 훈련과 교육, 열매 맺는 사역, 진정한 교제, 열정적인 전도와 선교. 이 5가지가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목회 전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버트 슈네이즈 감독님이 쓰신 열매 맺는 회중의 5가지 요소와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매디슨빌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목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당신의 목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위의 비전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명으로 붙잡고 온 것을 담고 있기에, 그리고 교우들과 전임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발견한 사명과 비전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함께 기도하고 보강하면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가지 비전 가운데 2번째 비전인 차세대 교육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아동부는 영유아부를 합해서 약 4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교우를 150명 출석으로 볼 때 약 25%에 해당합니다. 기쁜 일은 최근에 아동부 예배실에 십자가와 양초 그리고 성경책이 놓인 제단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제단이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는 Great Commission Publication이라는 곳에서 나온 Show Me Jesus, 예수님을 보여주세요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2학년 단위로 진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 2학년, 5, 6학년 아니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2학년씩 각기 다른 진도로 교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액티비티가 모두 같은 페이지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년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좋은 통합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설교부터 성경 공부, 액티비티까지 모두 한 가지 맥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일부 영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약 25명이 예배하고 작년 출석을 기준으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찬양부터 성경 봉독, 음향, 영상까지 아이들의 예배 참여가 참 많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이미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모임을 은혜 중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면 아동부에는 선생님이 7명이 필요한데 2분밖에 남질 않습니다. 5명이 더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는 선생님이 8명이 필요한데 올 여름을 기점으로 6명이 됩니다. 2명, 특히 여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교사로 사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하는 데 있는데 정작 성경 공부를 인도할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12년 동안 교육부에서 예배합니다. 만일 내 아이가 이 메디슨빌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그 기간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교사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미국과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지만 9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도 100명 중에 5명, 20명 중에 1명은 9살 이전에 벌써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는 12%, 15살부터 19살까지 26%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26.6%, 30대에 18.3%, 40대 이상은 15%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로만 보아도 전체 기독교인의 절반가량이 아동부와 유스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은 유스의 시기에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후, 그러니까 청년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유스 시기까지, 아동부부터 유스의 그 시기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율은 정말 참 큰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입니다. 교회가 왜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이민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경 공부와 앞으로 진행될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아이들에겐 그보다 더 큰 신앙교육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난 영어를 잘 못해서 안 됩니다 입니다. 신앙교육은 영어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함께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쓰는 아이들을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내가 키운 바로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와 아동부에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이들과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오직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교사로 봉사하시지 않는 성도님들도 교육부에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영이 깨끗해서 어른들이 자기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모두 느낍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함께 체험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청년부 목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하고 아동부 예배를 참석해서 성만찬을 집례하려고 합니다. 영어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아동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1년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비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늘 우리가 되뇌이는 90%가 넘는 아이들이 유스만 지나면 저 교회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언제가 되든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조차도 아이들의 신앙교육에는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각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큐티나 가정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에 잠자리에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께 배우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 느낍니다. 만일 오늘 아이들과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혹은 아이들을 만져주면서 그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자는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는 그날 밤 눈물로 지내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로 혹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만 가능하다면 아빠가 기도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어색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는 신앙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미 장성해서 멀리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터인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후 자녀에게 전화하셔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를 보내시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교회,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